오늘부터 한 20번 정도에 걸쳐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들을 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그러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고요. 복음의 원조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책이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진하게 보여주고, 요한복음은 그 믿음이 뭔지를 진하게 보여주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더러운 귀신들, 질병들, 저주들, 압박들이 이렇게 제압을 당하게 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길을 내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모든 병을 고치고 연약한 자들로 귀신들을 쫓아내서 귀신들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2000년 전 예수께서 인자로 오셨을 때 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을 통해서 그 동일한 역사가 전 지구촌으로 편만하게 뻗어져 나가게 하신다.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고,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비전이고 이상이다. 교회가 품어야 될 이상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마가복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가가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 1장부터 16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겼던 그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지 않아요. 왜? 종이니까. 종한테 무슨 족보가 필요하겠어요?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따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관한 내용들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섬기는 그러한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그렇게 비천한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춰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했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신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찬송받을 시의 아들 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죠. 심지어 귀신들조차도 예수께서 하찮은 노예가 아니라, 하찮은 종이 아니라 즉위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귀신들도 알아봐요. 그래서 귀신들도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5장 7절에도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귀신들조차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이렇게 낮아지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도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이렇게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도 종말에 관한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그 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되고, 마가복음 14장 61, 6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막 이렇게 취조할 때 침묵하고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으실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네가 찬송받으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I am. 맞아, 내가 그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찬송받으실 아들이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장 38, 39절에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막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그 현장에 있는 것,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야,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그 복음, 1장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의 귀한 사역들을 펼쳤던 그 사역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과 함께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그 사역들이 펼쳐져 나간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과 능력으로 이 땅에 한낱 나라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우리 입에 이 복음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라는 걸 그 기사와 표적으로 확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낫게 되는 그 표적으로 이 복음이 참으로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뭐 귀신을 쫓아내는 걸 자꾸 능력 대결로 이렇게 미혹의 복음을 가르치는 세미나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무슨 뭐 능력 받아서 쫓아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근원보다 크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젖먹이와 어린아이일지라도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한다.
시편 8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 복음을 선포하고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능력 대결 쪽으로 가르치고 뭐 금식하고 밤새 막 철야하고, 금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철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걸 통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망상을 집어넣어요. 착각을 집어넣어요. 그런 거 아니니까. 이게 마가복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근데 하여튼 제가 오산에 있을 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죠. 제가 오산에서 이제 부교역자, 오산 침략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그때가 이제 금요일이죠. 이게 교역자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김종팔 장로님한테서. 목사님 어디시오? 그러니까, 예, 사무실인데요. 여기 와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아무개 성도 집인데 왜 와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왜요, 장로님? 아니 오셔야 되겠어요. 이거 아무개 성도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게 뭐 그렇다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제가 이제 그 집을 딱 갔어요. 그 집을 딱 갔는데 이제 구역원들이 쭉 앉아가지고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 귀신 들린 그 최아무개 성도가 딱 있는 거예요. 제가 딱 가가지고 딱 보니까 저를 안 봐요. 사실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죠. 이렇게 딱 딴데 이렇게 딴청을 펴. 제가 이 얼굴 딱 잡고 이렇게 딱 돌려서 자구돈을 딱 맞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요, 이렇게 눈치 보더니 안 나가. 저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랬더니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나갈 때까지 나가라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안 나간대. 그랬더니 잔머리 굴리더라고. 이 귀신도 이렇게 잔머리 굴리더라. 귀신이 이렇게 잔머리 쭉 굴리더니, 야 너 목사 다니잖아. 목사 다닌데. 아니 저한테 그때 목사 한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야 너 목사 다니잖아. 목사 다닌 게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씩 웃으면서, 야 나 목사 안 해도 괜찮아. 야 내가 목사 이름으로 너한테 나가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한테 명령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으악 그냥 나가더라고. 물론 그 이전에 너 누구야 하고 물었더니 옆집에 목매달아 죽은 사람 이름을 대더라고. 근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귀신은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귀신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되고, 어찌 됐거나 보십시오. 어찌 됐거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게 무슨 뭐 영빨이 있는 목사가 돼야 쫓아내는 거 아니고, 무슨 뭐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뭐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쫓아냅니다. 아멘. 근데 가끔 안 나가는 건 이런 경우는 안 나가요. 이런 경우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이렇게 짓고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귀신이 안 나가요. 합법적으로 안 나가. 나가는 척은 해. 막 밤새 찬송하고 보혈 찬송 부르고 그러면 나가는 척을 해. 쇼를 해. 근데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간 척하고 이게 숨어 있어 여기. 그래 그 다음 날 되면 다시 안 나갔잖아 이런다 또.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아주 사람 기를 쪽 빼놔요. 그런 게 아니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의 문제를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원수 마귀의 발판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힘없이 나가요. 근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딱 품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보혈 찬송을 불러도 아무리 성령의 불러를 해도 안 나가. 근데
그 귀신의 틈탄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벌을 의지하고 사죄를 선포하잖아요. 귀신이 더 발판이 없어가지고 그냥 미끄러져 빠져나가서 그냥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귀신과 가까워지기 싫으면 죄 짓지 마세요. 그 죄를 졌어도 즉시 회개하세요. 예수 벌을 의지하세요. 그래야 귀신이 한 길로 왔다 갔다 7길로 떠나가지.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막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귀신이 머무르고 안 떠나요. 그러니까 귀신과 가까워져. 그러니까 귀신도요,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귀신도 떠나가기 싫은 지역이 있고. 어떤 사람을 떠나가기 싫어해요? 죄악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아주. 여러분, 똥파리가 어디를 떠나기 싫어해요? 똥구덩이를 떠나기 싫어하지. 죄가 똥과 같아. 그래서 말라기서에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범죄할 때 너희 얼굴에 똥을 발라버릴 거다, 그러잖아요.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 이름 뜻이 뭐예요? 똥파리의 왕, 그런 말이에요. 똥파리의 왕. 그러니까 이 귀신과 가까워지기 싫으면 죄를 끊어내시고요, 죄를 졌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지저분한 데 좋아해. 똥구덩이 있는 그런 데를 좋아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귀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기 싫어했던 데가 어디예요? 예? 거라사. 거라사 지역에는 귀신들이 아니 떼거리로 군대로 몰렸잖아요. 군대로 아주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자기를 이 지방에서 떠나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해.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사람에게도 나오더라도 이 지방에서는 머물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거기 귀신이 그냥 막 틈탈 만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거기 막 귀신이 틈탈 만한 지역도 너무 많고 막, 그러니까 그 지역을 떠나기 싫어하는 거. 그 지역을 떠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얘기인데 교회도 귀신이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딱 가서 앉으면요, 등이 서늘합니다. 머리가 쭉 뼈쓰고 기도가 안 나와. 자꾸 방해를 받아. 그리고 그런 데서 기도하려면 기도 돌입하기까지 1시간 이상 걸려. 막 예수의 피,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아버지, 그거 이 뚫어내느냐고 1시간 걸려. 1시간. 기도할 만하면 지쳐가지고 아이고, 싸우다가 기도 못해. 싸우다가. 근데 어느 교회는 가면 너 그 교회가 또 우리 교회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얘기를 안 하겠어. 들어와서 앉으면 그냥 기도가 올라가. 바로 이게 문이 열려서 가지고 들어와서 앉으면 기도가 바로 올라가. 이렇게 쭉쭉쭉 편안해져. 왜 그러냐 하면 보십시다.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 멤버들이 죄를 떠나지 않고 죄를 허용하고 교회가 더럽잖아요. 정결을 외치지 않잖아요. 회개를 외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묻어서 함께 들어와. 귀신. 이건 뭐 재미있는 게 아니고 심각한 건데, 귀신 축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귀신 축사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귀신들이 제일 많아. 귀신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그냥 거기. 왜냐? 안 나가. 거기에 머물러 계속 와가지고. 그리고 자꾸 현상만 나타나. 현상만. 귀신이 드러나는 현상만 나타나게 되고 안 빠져나가. 그러니까 굉장히 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막. 그런데 안 나가. 사람들이 현혹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나 보다. 이게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충만한 교회예요. 제가 창립 2주년 집회 때 그 유명한 목사님 하여튼 제가 2번 다시 그런 실수를 그다음부터는 내가 안 하려고 엄청 내 강사 아무나 안 세우는데,
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을 쫓아다니는 그 부대들이 있어. 그분이 섰다는 쫓아다니는 부대들 와서 하는데 그 부대들 속에서는 귀신이 막 드러나게 되고 막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대동강 얼음바닥에 부러진 황소가처럼 껌뻑껌뻑하고 완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게 너무 평안해. 그러니까는 그 강사가 당황해하는 거야.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지? 뭘 어떻게 알아? 그걸 이미 성경에다 나오는 거고 성경 다 공부하고 다 배우고 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때 뭐냐 하면 따라다니는 그 부대들이 귀신이 다 계속 드러나고 막 현상들. 우리 성도들은 너무 평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강팍해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게 다 빠져나가가지고 드러날 게 없어. 깨끗해. 근데 배고파. 그 이상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 이하를 그러니까 배가 고파. 아유 그때요. 그때 내 주가만 올라가서 내 주가만. 끝나니까 이러더라고. 아니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그 영성세계에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고 뭐 다 뭐 어디 안에 들어가는 분이라며요. 근데 목사님하고 비교도 안 돼요. 저 사람이 그 정도면 우리 목사님 어느 정도인 거예요 도대체. 제 주가만 확 올라가서 그때. 이것도 은혜인가? 아니 그런데 자 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귀신 쫓겨나가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도 귀신이 등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맨 마지막에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근데 자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전처 기제가 되고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2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누리는 자들로 나아가는 그 첫 번째 길을 침례 요한이 소개를 해요. 예수님의 길을 복음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서의 침례 요한을 전했는데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이 뭐였냐 하면 2절부터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자, 무엇을 전파했다고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고. 자, 예수님 영접하려면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으로 들어가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포기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세요. 그래서 침례는 두 개를 했어요.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려면 회개해라. 회개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내가 아니라 내 뒤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는데 그분이 예수님 메시아인데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네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회개해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땅에 왕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왕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사도 침례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강림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침례 가운데 들어가. 왜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게 끊는 데를 잘못 끊어놔가지고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이 끊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중간에 나중에 중세 몇 년 1500 몇 년인가 그때 이거를 장절을 매기고 이렇게 문단을 잘라놓은 건데 가끔 이상하게 잘라놓은 데가 있어요. 그 무시하고 읽으세요. 무시하고 그냥 원래 통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 그러니까 물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자 보십시다. 이 세례가 아니고 침례예요. 이 침례. 물속에 잠그는 그 침례입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 찍어 바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회개한 그 죄에 속한 사람 물속에 장사 지내 버린다 그 개념이에요. 올라오는 거는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침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세례로 번역을 해. 나빠 사람들이. 그 뭐 침례로 번역하는 게 자존심 상하면 그냥 음역해가지고 바티스마라고 하든가. 아니에요, 김동서 집사님? 아니 침례로 제대로 번역을 하든가 아니면 자존심 상하면 바티스마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또 모 교단에서는 침례교 선교사가 아닌데 선교제가 아니니까 침례가 맞아. 선교에서 침례를 줬거든. 그때는 선교사 잘라버렸어. 왜 침례 주냐고. 우리는 세례인데. 자, 진짜 그게 이단이지 뭐가 이단이야. 아무튼 물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고 그러자마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는데 몰아낸다는 말이 엑발로우라는 말이에요. 엑발로우 어디로부터 이렇게 내보낸다, 이끈다, 뭐 강하게 이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는 쫓아낸다, 내쫓다, 파견하다, 내보내다, 뭐 집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문맥에 따라서 이 번역이 돼야 되는 건데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를 재촉하여 광야로 가게 하셨다. 이게 제일 괜찮은 번역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번역을 이따위로 하는지 나는 기분 나빠 진짜. 어떤 사람도 휘엄들더라고 이걸 보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몰았다고. 아유 진짜. 성령께서 예수님을 재촉하여 광야로 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공생애 가운데 이제 공생애로 이제 들어가면서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고 원수 마귀와의 어떤 그런 것들 다 끊어내고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 전진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셨다. 아주 그런 표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냥 간단하게 성령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인자로신 예수님도. 그러면 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 임하셨을 때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바티스마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천사들이 수종들게 돼요. 예수께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어요. 우리도요 성령의 침례 가운데 들어가면요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자 11, 12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NLT는 Angels took care of him.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뉴 킹 제임스 버전은 The angels ministered to him.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 천사들이.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성령의 그 침례를 받으면요 천사들이 도와준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떠받든다니까요. 천사들이 우리가 동행한다니까요.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각 사람 위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거 있었죠. 그 세라핌 불꽃 천사들이 각 사람 위에 성령과 함께 훅 임해가지고 그게 불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천사들이 수종든다고.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천사들의 수가 엄청나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천사의 수가 천천만만이다. 이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종드는 천사, 보호하는 천사, 예배하는 천사, 전쟁하는 천사,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기도와 함께 파송받는 천사,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천사. 이게 천사들의 사역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천사들이 누구를 보호한다고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수종드는 일들이 일어난다. 자, 그리고 이 성령의 임하면요 그 다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14, 15절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보십시다. 영혼 구원의 결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전도해. 성령이 임하면 영혼 구원의 결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전도한다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쳤던 예수님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게 돼. 전도. 이게 막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전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영혼권의 결실이 당장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거기에 그거가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말의 권세가 나타나요.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과 그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그 말에 그냥 끌려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의 말에 권위가 나갑니다. 우리의 말에 권위가 나가. 말에 파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요. 그 앞에서 21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정체를 드러내요. 떠나가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드글드글한데 성령의 사람은 안 가는 게 좋아. 아니,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 말고 귀신들이 드글드글한 사람들이 노는데 같이 노세노세 하면서 거기 가보세요. 걔네들이 갑자기 여기서 눈에 서기가 띕니다. 이를 뿌드득 걸고요, 막 침을 뱉고요, 이렇게 막 죽일 듯이 막 이럽니다. 가지 마세요. 그런데 가지 마시라고요. 난 옛날에 이런 거 안 가르치, 이런 거 뭐 난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얘만 수학여행 같은 건 옛날에 불국사 같은 데 많이 갔잖아요. 불국사. 그 불국사 가면 꼭 대웅전 아련하게 만들어. 거길 뭘 또 가. 그리고 또 그 엄청 그 부처 앞에 가서 사진을 찍고, 야 진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진짜. 그게 얼마나 불경죄인데,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이게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 마음 아픈 건데.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옛날에 몰라서 무식해서 그랬다 치자고. 뭐 여긴 그런 분 안 계시죠? 뭐 불국사 가지고 또 자랑스럽게 그 뭐 대응전 그 부처 앞에서 또 사진을 돈 달라고 하는 또 부처 앞에서 사진도 딱 이런 데 갖다 또 자랑. 그런 분 안 계시죠? 이 성령의 사람은 귀신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불편해 서로 불편하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안수해서 병을 고치게 돼요. 이게 아픈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쳐. 그 사람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냥 못 지나쳐.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돈 내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라,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면 안 될까? 이렇게 나가. 이게 보세요. 능력도 없는 것들은, 이 귀신 들린 것들은 이된다. 기도 한번 받을래요? 감성금 하면 이제 해드릴 수 있는데. 진짜 그런 거한테 기도 받지 마세요. 귀신 얼마.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게 아니고, 아픈 사람 보면 견딜 수 없이 기도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저한테 기도 한번 받으실래요? 돈을 주고 기도를 해. 돈을 주고 기도해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근데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 수준이 서로 안 맞나 보네 오늘은. 아니, 성령의 사람이 되면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고치는 사역을 즐긴다고요. 그 사역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을 펼치잖아요. 29절부터 3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같이 봅시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묘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이렇게 막 귀신 막 이렇게 그 현상 드러내 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런 사람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귀신들이 자꾸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침해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잠잠해, 조용해, 입 다물어, 조용히 나가. 이렇게 사역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귀신이 딱 들고 축사할 때는요, 사람들 없는 데로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인들 어차피 사람인들 사역할 때는요, 이래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만 알아듣게 사방팔방만 자랑하지 마, 이러지 말고
그 귀신만 알아듣게, 야, 내가 예수 이름 말하는데 입 다물고 조용히 나가. 그래서 조용히 나가게 해야지. 무슨 뭐 아주 신났어. 너 뭐야? 이름이 누구야? 언제 들어왔어? 뭐 아주 아이고 진짜 아주 중계하느냐고 신났어 아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예이 더럽고 치사한 놈아. 혹시 여러분들이 귀신 쫓아낼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사람들 없는 데로 가서 이렇게 조용히 처리해 주시고요. 혹시 사람들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역을 할 그런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입 다물어. 조용히 나가. 이거부터 선언하고 하세요. 그래야 그럼 귀신이 뭐 소리 못 지릅니까? 소리 못 지릅니다. 왜? 예수 그 이름으로요. 선언하면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플러신학교 교수인데 그분이 막 축사 사역을 하면서 야! 너 여기 사방임에다 벗어나지 말고 여기 있어! 예수 이름으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역으로 그 다음 날 딱 그랬어요. 야! 아직 니네 거기 있냐? 그랬더니 네가 움직이지 말아놨잖아! 꼼짝 못하고 있는 거 그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니 보세요. 귀신은 뭐하고 똑같냐면 나일론 줄하고 똑같아요. 나일론 줄이요. 이게 생 손으로 이 끈을 내면 끊어져요. 잘 안 끊어지고 손이 비죠. 아프기만 하죠. 근데 간단하게 끊어지는 방법이 있죠. 예? 아이 라이터 불 갖다가 툭 하면 불 이렇게 하면 툭 끊어져. 그냥 그 불 갖다 대면 툭 끊어져. 예? 예수 보혈 성령의 불 그러면 그냥 툭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안수하여 병을 고쳐. 그리고 축사 사역을 해도 요란뻑적하게 안 해. 조용하게 하지. 축사 사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요란뻑적하게 안 하고 조용하게 한다고. 조용하게.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전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 예수님이 그랬어요. 35절부터 3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가지고 봅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렇다고. 너무 피곤해서 못 나오는 건 그거는 그럴 수 있어. 너무 피곤하면 못 일어나요. 종소리도 못 듣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눈 딱 떴는데 하필 새벽기도 나갈 시간이야. 시험 들어서 다시 딱 갖고 이렇게는 안 해. 성령의 사람은. 아니 너무 피곤해서 못 나올 수는 있어. 아니 사람이니까. 그런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일부러 안 나오지는 않아요. 내가 1번인가 2번인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보십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회까지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집에서라도 기도해.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서라도 기도해요. 기도한다고요.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풀어져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치료되게 되고
어두움이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하게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요. 천사들이 수종 든다.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목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1장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뭐 예수님 안 믿는데도 무슨 은사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 안 믿는 빛나리들도 무슨 뭐 퇴마, 뭐 마을을 쫓아낸다고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같은 편끼리 쇼하는 거야, 쇼하는 거. 이렇게 나간 척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면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침례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데잖아요. 또 이러죠. 세례는 안 돼요. 나한테 왜 물어? 성경에 침례 받으라 그러면 침례 받지 진짜. 아니 그 목사님 그래도 그럼 내가 아닌 걸 그렇다 그러면 그러면 되겠어 그거 그럼? 그 답을 정해놓고 뭐 얘기하라는데 그럼 내가 답도 아닌 걸 얘기해야 돼? 진짜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 진짜. 진짜 왜 그래요 진짜 왜 진짜. 그래도 또 3절 한다. 그래도요 이게 세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내 진짜. 진심으로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환영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대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나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주의 종에게 안수 받는 것도 성령 침례를 받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예요. 구술을 해서 귀신 신내림 받는 게 귀신 충만함 가운데 나가는 하나의 방법인 것처럼 여러분 무속인하고 목사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들렸다는 거. 아니 무당들도 가짜들이 있어. 견순무 눈대중으로 봐서 이렇게 하는 견순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이게 귀신이 확 내려서 사로잡은 이게 귀신 들린 무당을 강신무라래.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딱 눈칫밥으로 이렇게 해먹는 목사들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들린 목사들이 있어. 누가 들렸냐가 문제이긴 한데. 근데 성령 들린 목사한테 안수 받으면 또 성령 들려.
표현이 너무 경건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냐면, 성령이 언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아멘으로 받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방언을 말하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방인에게도 오순절 그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성령 이방인들에게도 임해내 충격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도 침례 줘야 되겠구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유대인 이방인 이러한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어느 나라 민족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다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해서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신 예수님처럼 그 같은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한다면요,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를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넘어졌으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오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요, 새벽이면 일어나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 보면 그냥 못 지나쳐요. 다가가서 안수해서 막 고쳐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 그냥 못 지나쳐요.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꾸 복음을 전하고 정말 열망이 일어나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들어갈 때 예수님처럼 동일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공장원 집사님 성령님과 잘 동행하고 계시죠? 성령님 근심하게 안 하고 계시죠? 눈물 흘라고 우리. 땅의 주님과는 멀어지셨죠? 확실히. 아니, 성령의 사람이 되면 땅의 주님과는 멀어져. 하늘의 주님과 가까워지면 땅의 주님과는 멀어져. 그리고 집사님 신성한 건강 가운데 모세처럼 살아가실 겁니다. 아니, 신성한 건강 가운데 모세처럼 살아가시고. 집사님 보러 오는 사람들이 나래비를 칠 거예요. 이제 장로님도 되셔야지 이제. 열심히 해서 되셔야지. 열심히 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죄를 떠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든 자들을 안수해서 고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의 안수해서 고치기를 원하고 열병을 꾸짖어 떠나가게 했던 예수님처럼
질병을 꾸짖고 정말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귀신 가지고 장난 놀면서 지가 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쇼하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처럼 조용하게 신사적으로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주전 사람께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오늘부터 금요일부터 금요일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갈 건데,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삶의 현장 속에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지게 해주시고 그 진리 안에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누르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